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8일인데요. 물론 미국입니다만 한국에 있었으면 어버이의 날로 지키는 날이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바쳐 양육하신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성도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시는 우리 헤브론 교회 어르신들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다윗의 통치의 후반부, 다윗 왕조의 위기, 아픔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무엘하 후반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11장과 12장은 밧세바와 우리아 이들에게 행한 범죄함 때문에 이제 이 후반부는 그 죄의 결과를 치르게 되는 이야기이죠. 13장과 19장은 압살롬을 중심으로 다윗에게 일어났던 반란, 그걸로 인한 왕권의 위기를 그리고 있고요. 20장에는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4장은 그 이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무엘서 전체에서 다윗의 통치를 요약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밧세바와 우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범죄는 다윗이 거의 모든 십계명의 거의 모든 계명을 다 어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도 간음과 또 살인과 거짓말과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은 거의 모든 십계명의 죄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설교하셨습니다만 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 말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정말 강력하게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만 사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시각, 하나님의 관점의 핵심이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한 죄들도 물론 잘못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셨던 것은 엘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었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다윗의 범죄함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우리의 범죄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거나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에만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다윗의 이런 범죄함 때문에 이 뒷부분은 다윗 왕권의 위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길게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압살롬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일은 피할 수 없었던 일이다.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따라서 올바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만약에 반응하지 않았으면 그 말씀에 따라 멸망했겠지만 니느웨가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압살롬의 이 사건, 다윗이 올바로 행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압살롬이 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 때문에 매우 분노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압살롬이 분노하고 행동에 옮기게 된 암논을 죽이게 되는 그 행동에 옮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다윗 왕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암논이 다말에게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암논을 처벌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대신해서 나선 것이죠. 예,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에서의 사랑은 온유한 사랑의 경우도 많지만 엄한 사랑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한 사랑을 잘 보여주셨죠. 우리 뭐 자녀를 기를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을 돌볼 때 이런 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명백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예, 이것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할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는 것도 문제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깊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엄하게 질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누구나 외모가 아름다우면 호감이 가게 마련이죠. 이 압살롬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폐역한 길로 나아가기 쉬웠죠. 압살롬의 이런 그 외모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예, 사울에 대한 묘사가 떠오르죠. 물론 다윗도 용모가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외모만 뛰어난 것으로 묘사된 것은 사울과 압살롬이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다윗도 외모는 훌륭했지만 다윗에게 더 훌륭했었던 것은 그의 중심이었죠. 네,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어서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되고 다윗은 이제 도망길에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다윗의 이 10장 11장에서의 끔찍한 죄 때문에 다윗의 잘못이 너무 크고 또 벌을 받아 마땅한 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을 읽습니다만 이 뒷부분에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고 또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 그래도 다윗의 내면에 아직 선한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15장 2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이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니까 제사장 사독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도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내용이 사무엘서 초창기에 매우 중요한 대조로 보여졌던 것을 보았죠. 이 엘리와 또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 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승리한다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았죠. 여기서도 역시 다윗은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엘리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은 도망가는 이 길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 통치의 뒷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새 왕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물론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사울, 또 다윗, 또 압살롬 이 세 명의 왕들의 비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책은 이제 개정판이 되어서 표지가 달라졌습니다만 초창기 때 책 표지거든요. 저는 이 표지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질 때에 그 창을 피했던 다윗의 모습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압살롬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마치 압살롬이 창을 던지는 것 같을 때에도 역시 그 창을 피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창을 피한다라는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창을 던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했기에 사울이 던진 창을 피했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역시 압살롬의 이런 반역에도 대항하지 않고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 여기서 우리는 비록 다윗이 정말 죽음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역시 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뒤에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사무엘서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윗의 칭찬받을 만한 모습과 또 다윗이 이렇게 비판받을 만한 모습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요약본인데요. 마지막 24장이 다윗의 죄와 그로 인한 벌 이야기로 마친다는 것이 좀 안타깝지요. 마지막 부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범죄의 이야기입니다. 네,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조사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해요. 24장 10절인데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네,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을 깨달았다는 사실 자체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나서 거의 10달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 결과를 보고받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 범죄 사건 때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모른 척하고 지내다가 아기를 낳고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신의 죄를 오랜 시간 동안 모른 척하고 지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리고 이 마지막 인구조사의 범죄 이후에 얼마나 큰 징계를 받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네, 이제 이 범죄함의 결과로 이제 다윗은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세 가지 옵션 중에 한 가지를 고르게 되죠. 갓 선지자가 와서 7년 기근, 또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것, 그리고 전염병 중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다윗은 전염병을 고릅니다. 물론 이 세 개가 모두 다 굉장히 심각한 벌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벌을 골랐다라는 것 그 자체에서 문제를 찾는 것보다는 이러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반에 등장한 다윗은 아주 신실한 목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떼를 구해내는 목자의 모습으로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자신이 지키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큰 울음을 터뜨리는 목자의 모습으로 다윗이 내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의 다윗은 자신의 양들에게 전염병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짓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네, 이 마지막 사무엘서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해주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된 목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참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러나 다윗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성경 말씀을 잘 드러내어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의로운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소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사무엘서는 수많은 대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엘리와 한나, 엘리의 자녀들과 사무엘, 사울과 다윗, 또 전반부의 다윗과 후반부의 다윗, 이런 수많은 대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네, 이 질문과 함께 사무엘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서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만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 열왕기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